예,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보데이 동안에 고생했는데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 세상의 형편을 보면요,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요, 과학 문명이 최고조로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냉동 인간을 이제 한 300년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이다 해서 벌써 자기가 냉동 인간이 되겠다고 신청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이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달했는지요, 세상은 참 편리합니다. 살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서울까지 꼬박 하루를 걸려서 하룻밤 자야만 무슨 볼일을 봤는데, 지금은 뭐 한나절에 볼일 보고 내려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편리하게 되었죠. 또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세상의 지금 형편이라고 하면요, 이제 그럴 거예요. 세상이 참 살기가 좋다. 이 좋은 세상을 왜 주고 뭐 이런 이제 말들을 하겠죠. 그런데 이만큼이나 반대쪽으로 보면 사랑이 지독하게 식어져 버렸습니다. 과학 문명이 엄청나게 발전해서 사람들이 살기가 수월해졌고, 그 이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쪽에는 사랑이 거의 식어져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현상들은 다 정서적이거나 또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겠죠. 과학의 문명의 발달은 물리적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데, 물리적으로는 굉장히 살기가 편하고 먹을 것이 많아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이 부분은 사람들의 정서적인 또는 영적인 부분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요. 이웃 간에 너무 무관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옆집의 사람이 죽어서 한 달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수도 있고요. 또 어제 창원에서인가요, 한 골프 치던 부자 여자가 이제 돈이 궁한 사람의 범죄에 잡혀서 막 두들겨 맞고 차에 끌려 들어가는 그 장면을 직원이 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부부 싸움이려니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 옆에서 일어나는 굉장한 이 사고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거죠. 사랑이 식어져 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극단적인 이기심이 이제 우리들 각자에게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사상도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윤리도 타락하기 시작하였고, 무서운 폭력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이 최고조로 발달하면 동물의 장기 안에다가 인간의 장기를 복제시켜 가지고 그것을 끄집어내어서 뇌가 못 쓰게 된다 그러면 뇌를 빼내버리고 그 뇌를 집어넣는 거죠. 심장을 못 쓰게 된다, 심장 빼내버리고 거기 복제된 심장을 집어넣는 거죠. 이거는 매우 가능하답니다. 자, 매우 가능한 거는 맞아요. 편리한 세상, 먹을 것이 풍성한 세상 맞아요. 물리적으로 맞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해지고 극단적인 이기심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내 부인이 조금 못나 보인다, 뭐 반을 잘라내보고 반을 다시 붙일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안 드는 자식이 있다,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 자식을 하나 만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것이 사랑이 식어져 버린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일어나고 있죠. 무서운 폭력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하는 폭력들이 일어나잖아요. 또 그것이 아직까지 감에 안 와닿으면요, 환경이 파괴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나는 냉장고를 좀 더 좋은 걸 쓰겠다, 좀 더 큰 걸 쓰겠다 하는 내 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냉장고가 아주 멋진 냉장고들이 발명이 되는데 그 냉장고는 이상하게도 프레온 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키는 거죠. 자동차 배기가스를 많이 발생을 시킵니다. 오존층이 이렇게 해서 파괴가 되고 지구에는 이상한 기후가 이상 기후가 벌써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엘니뇨, 우리 한 30년 전에는요, 우리가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는 엘니뇨라는 이 단어가 없었어요. 학자들은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은 엘니뇨라는 말을 몰랐거든요. 또 토네이도가 강력하게 지금 일어나죠. 특별히 열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2050년 되면요, 사람이 녹아버린다네요. 이제 이대로 가면 사람이 녹아가지고 죽는데요. 지금도 서서히 녹아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구촌도 지금 마구잡이로 지금 사막화되어 가고 있고, 또 뭐 쉽게 이제 피부에 와닿는 것입시다. 우리들이 어릴 때는 아토피라는 말도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아토피성 피부염을 앓는 아이들이요, 10명 중에 한 두세 명은 있어요. 여러분, 강남 갔던 제비가 요새 돌아옵니까? 봄에 제비 봤어요? 옛날에는 그 제비가 너무 시끄러워 가지고요, 저 처마 밑에 만들어진 제비집을 막 헐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비를 보려고 애를 써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대 지방의 물고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상어들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 해수욕장에서 사람을 공격하는 일들도 생기고 있죠. 이거 실제로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르는 행동 하나하나가요, 그냥 무서운 재앙으로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나 위기는 지금 성큼성큼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이요, 지구 종말의 시간이 지금 지구 종말에 몇 시에 와 있냐,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미래학자들,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가 행하는 이런 잘못된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11시 53분 지점에 왔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분 후에 지구는 사람들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 7분이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이 나름 24시간을 그 토막을 내서 잡았을 때 이제 24시간이 다 지나가고 7분 남았다는 겁니다. 종착점이, 이 지구가 종착점에 도달하는 것이 7분 남았대요. 조금 와닿습니까? 사람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이제 무너질 날이 그래 남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요, 맞아요, 로마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정욕대로 저들을 내버려 두어서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스스로가 망하도록 내버려 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망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거 이상하게 고깝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망해야 합니다. 또 망할 짓을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 셰익스피어가 다시 나오고 또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요즘 뭐 지식의 대가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같은데 김용옥이라는 그런 학자들도 나옵니다. 근데 지식과 윤리와 사상의 대가들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지구의 종말을 멈추지는 못한다. 시간은 지금 7분 남은 데서 체각체각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그러면 지구의 종말이 왔을 때 다 끝나느냐? 이제 성경은 그때 뭔 일이 있을 것인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경도 종말은 온다 그랬습니다. 멸망의 날은 온다 그랬어요. 그런 멸망의 날에 하나님은 그럼 무엇을 하시는가?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들을 이곳에 보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보는 이 하늘과 이 땅은 계시록의 말씀에 의하면
종이 축이 말려서 날아가듯이 날아갈 것이고 그게 멸망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사람들이 그런 멸망받을 짓을 이미 자기 이기심에 했다는 거죠. 성경도 그 지구나 이 피조세계가 종이짝 말리듯이 말려서 날아갈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죄송합니다. 우리에게가 아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곳에 보내시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신부가 단장을 하고 오듯이 온다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날아가 버리는데 그때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이제 펼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을 보는 순간에 이전에 우리가 봤던 이것, 지금 보는 이것들은 다 사라지고 중요한 것은 생각도 안 난대요. 옛날에 이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애굽 백성들을 400년 만에 건져내 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죠. 그런데 이 애굽 백성들에게 이제 정서적이나 심리적이나 영적으로는 그들의 광야의 하늘은 새 하늘이잖아요. 광야의 땅 새 땅이잖아요. 애굽의 땅, 애굽의 하늘에는 비하면 지금 하나님이 건져낸 그곳은 영 새로운 땅이요, 새로운 하늘입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땅 위에 새로운 하늘 아래에서는 이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애굽의 땅과 애굽의 하늘을 기억하고 또 가고 싶어 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 지구의 종말의 날, 애굽의 종말의 날은 그랬지만 지구의 종말의 날에는 그 지구가 있던 하늘과 지구의 땅덩어리는 아예 생각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생각이 안 날까요?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너무 좋으니까 그 지나간 그 하늘 그 땅은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구의 종말에 만들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것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요, 그 말씀, 로마서에 있는 말씀, 너희가 현재의 고난을 받지만 그 현재의 고난 장차 있을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은 이것과도 일맥상통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 땅에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하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한 그날에는 이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금덩어리를 좋아하지만 그날에는 금덩어리를 귀찮아할 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만큼 그때 하나님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이 좋다는 것이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 이 하늘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그날의 하늘 그날의 땅을 지금 소망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까? 정리가 딱 되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어설픈 그리스도인이다, 딱 정리가 됩니다. 목사라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목사가 땅의 것에 열심히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살면 그건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목사는 맞아. 그러나 진짜 신앙인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들을 딱 이야기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또 삐져가지고 이제부터 예수 안 믿을래 이럴까 봐서 그냥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야, 저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맨날 땅의 것만 추구한다 이러지 마시고.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 우리는 지금 내가 정말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의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임할 새하늘 새 땅을 지금 소망 가운데 추구하고 바라보느냐, 이것으로 누가 판단하고 정죄할 것도 없어요. 본인 스스로가 나는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면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다. 그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겠죠. 세상이나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망칩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자녀가, 우리 집도 그렇잖아요. 내 집 살림을 누가 망쳐먹습니까? 내 식구가 망쳐먹지 남의 집 식구가 망쳐먹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원점에서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이냐,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냐, 스스로가 잘 정리를 해보셨어요. 7분밖에 안 남았다고 하니까 또 더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 오늘 끝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일 다시 일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또 내가 어줍지 않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애통해 하십시오. 또 내가 그 사실 나는 체면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내가 행세했고 또 착각하면서 살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삭개오처럼 부끄러움을 무릅쓰고요. 아니면 나 혼자처럼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의 기쁨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은 천국의 주인인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맨날 인상 팍팍 쓰고 다니고 누구를 미워하고 막 정죄하고 막 큰 소리를 치고 다니고 분통을 터뜨리고 다니고 헐뜯고 다니고, 이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안 합니다. 그냥 웃고 말죠. 근데 주님은 진짜로 말 안 하겠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 안 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실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보면 어떤 사람은 기쁨이 넘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슬픔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래서 기쁜 사람이 그 슬픈 사람을 끌어안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게 되고, 멋진 공동체 아니겠어요? 나 그런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아무튼 저는 이 마지막 때는 오게 되고 세상도 온다 그러고 성경도 온다 그랬고, 그 비참함과 그 잔혹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어디나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시냐 그걸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때 뭘 하신다?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우리는 사람은 이 땅과 이 하늘을 더럽게 만들어가고 썩어질 것으로 만들어가지만 하나님은 그럼 이걸 회복시키냐? 아니고 이걸 버리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이 사라질 때를 기다리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아니까 지금 이 시간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그날에 임할 새 하늘 새 땅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 사람의 삶은 소망이 더 넘치게 될 것이고, 소망이 넘치게 되면 오늘의 일에 불평하기보다는 오늘의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는 지구의 스피노자 그랬죠. 지구의 종말이 온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겠다. 이 말은 빈말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선전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고 그 사람은 내일 종말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생명의 삶을 열심히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보대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사실을 이왕에 옛날에도 이 사실을 믿었던 분이 있어요. 요 내용을 믿었던 분이 베드로가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는데요. 베드로가 어떻게 하자 하냐면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 13절을 가서 읽어보겠는데, 신약 성경 387페이지 387페이지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일단 갈릴리 사람, 어부, 학교 근처에 못 가본 사람, 성질이 좀 소심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욱하는 성질도 있었고, 또 예수님 앞에 큰 소리 뻑뻑 치기도 하고,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이 준비한 그 새하늘 새 땅이 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확인하는 순간 그 말씀을 믿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핍박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또 고난도 애매하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나보고 누가 욕하면 가서 막 주둥이를 한 대 때려줄 뻔 그만이에요. 힘쓸 때. 힘이 없으면야 뭐 어디 앞으로 해야 되지만. 근데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나를 욕을 해도 가서 그 사람이 주둥이를 속으로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예수 때문에 안 때려줘. 그러면 내를 보고 욕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도 덩달아 또 내를 보고 욕을 해. 언제까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그거 참 예수님 때문에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예수님만 내가 안 계신다면, 내가 예수님의 간섭만 안 받는다면 내 성질대로 하고 해치우고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할 텐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막 속으로 참고 견디고 눈물 흘리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또 풀어나가고, 또 그러는데도 그 사람에게 또 가서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이거 거짓말로 안 하고 진심으로 또 해야 되니까 이거 다 힘든 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지만, 또 이 세상 권세가 우리를 너무너무 억누르고 있지만 권세에 복종하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우리가 이것이 아니고 그 날을 바라보므로 그 마지막 때 그때는 워낙 고난이 컸고 고통이 컸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가 3분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에는 그런 일이 없고 우리가 영광스러워지게 될 것이고 행복하게 될 것이고 불편함이 없을 것이니까 그 날을 바라보며 살자, 이 말입니다. 베드로 자신도 그랬어요. 베드로가요,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베드로가 바울에게 심하게 책망을 들어요. 베드로가 그 이방인과 함께 하지 않는다 막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다가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고넬료 집입니까? 이 가서 밥을 먹다가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나타나자 안 먹는 척 딱 했단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거짓되게 행세를 한다고. 그러면 베드로가 억하심정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아니, 조용히 말을 해도 될 것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나를 비난하고 나를 무한을 주다니 내 존엄을 용서치 않으리라, 죽어버리라, 이 마음을 먹으면 베드로가 아마 그 일이 자기 뜻대로 해결될 때까지 일을 갈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도 해야 되고 막 손에 무지막지하게 봤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안 그러잖아요. 사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예루살렘 공의에서 바울을 인정해주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바라보니까 오늘 내 마음대로 못 살겠어요. 내 성질대로 못 살겠어요. 내 주장대로 못 살겠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좀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아야만 마땅하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지금 말씀으로 딱 제시가 됐어요. 그것을 믿어요. 믿는데 우리는 어떤 날 내 기분이 꿀꿀하면 그 믿음을 한쪽에 내려놓고 가서 기분 꿀꿀한 걸 해소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또 믿음을 붙잡고 오 주여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1년에 한 번씩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신앙이 안 자라고 신앙의 연습만 늘어나면서 신앙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케이스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 사도는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깨달아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사람인지라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그때를 사모하자는 겁니다.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 아까 제가 처음 말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믿으면, 인정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세상을 바라보며 살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구체화시켰던, 체험했던 사람들의 노래가 뭡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도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는 만족함이 넘친다. 그래서 동남풍도 불고 서북풍도 불고, 이게 뭔 말입니까?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억울한 일과 어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내게 쌍으로 몰려와도 나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야. 나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지 않는 거야. 나 그것 때문에 내가 어둠의 세력으로 한번 내려가는 거 아니야. 이 말이 바로, 그게 바로 그 찬양 아니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간절히 우리가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하나님이 만들고 계신 새하늘 새 땅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마라나타 아멘 됩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되나요? 신기하다. 어떻게 아멘이 될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일 오늘 밤에 자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좀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어제 내가 누구 욕했는데, 어제 내 교회를 막 비난했는데, 그 사람이 욕하고 사람 뒤통수에 비난 갖다 대고 자기 주장하고 뭐 이런 사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 나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못하지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번개의 아들, 벼락치는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 그렇게 성질이 불같고 한판 붙으면 쪼부를 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유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면서 살고 이러니까요, 한 일화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어느 날 교회 예배를 오다가 예배를 인도해야 될 분이 안 왔어요. 늦게 왔어요. 근데 늦게 온 사람이 빨가벗고 온 거예요. 빨가벗고 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흉측하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밝혀지기를 오다가 옷을 빨가벗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 나머지 자기 옷을 벗어주고 그렇게 하느라고 늦게 그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여러분, 빨가벗고 그것 때문에 빨가벗고 온 것이 흉측한 겁니까? 아니면 그 빨가벗고 있는 사람 볼때기를 때려주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 하고 오는 게 흉측합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는 흉측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교인들에게도 오해를 받아야 되고, 뭐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두드려 패는 거는 뭐 그건 간단합니다. 당연히 맞아도 기분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맞으니까. 그런데 한 패거리인데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하면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난하고 이랬어요. 그런 걸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런 세상이 빨리 끝나고 새하늘 새 땅이 오면 좋겠다. 핍박을 많이 받았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모든 부조리, 불공정한 이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와 영광과 기쁨이 넘치는 그 나라가 오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나라가 오면 이걸 못해. 나무 뒤통수 막 꿇고 뭐 이런 걸 못해, 그 나라가 오면. 근데 오늘 버릇이 막 나무 뒤통수에다가 험담을 하고 막 이런 사람은 그 나라가 오면 안 되는 거야. 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똑똑해서 메시아가 어디에 태어날 거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알아요. 그러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아는 그 사람이 먼저 달려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갑니다. 그 길 당연히 안 가지요. 왜 그럴까요?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이 할 일이 없어. 가르치는 거 메시아가 지혜를 주셔서 다 알게 하실 거고, 자기들 밥벌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 할 일이 없으니까 메시아 지금 당장 오면 안 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도 빨리 오면 안 되는 이유가 내 할 일이 있는 거야. 내 할 일은 원래 비난하고 싸우고 내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막 선수인데, 이 마지막 날이 빨리 와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이상 못해요. 이해되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날에 오실 하나님의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오늘 이 삶에서 학수고대하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요, 그 기다려야 될 이유가 뭔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 때문입니다. 삶. 이 사람에게는요,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삶이라는 것은 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삶이라는 것 때문에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봐야 될 내용이요, 19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교독을 해서 읽어봤는데요, 그거 한번 보십시오. 19절에는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 안 들린대요. 그 우리는요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울부짖는 소리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런 소리를 들을 일이 없다는 겁니다. 20절에는요 어린아이가 죽는 법이 없고요 술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이 없다. 그게 비명에 횡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21절에는 자기 집과 자기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고, 22절에는 부자나 힘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함부로 착취할 수 없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를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이 부분 때문에요 아주 애통이 합니다. 부자들이 지금 너무너무 갑질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안 믿는 사람은 데모를 해요. 데모를. 그래서 부자들과 갈등을 일으켜서 이제 무자비한 앞으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필리핀의 그 IS 잔재들이 지금 막 그렇게 한다는 건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마르코스 대통령 그때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때부터 부자는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대부분의 사람은 가난해지게 되니까 똑똑한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민다나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세계를 건설하는 거죠. 그 부자는 또 마르코스 대통령 같은 이런 부자 세력들은 민다나오를 딱 그냥 너희는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 절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합의 보고 자기들은 부장에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세월이 지나니까 일이 됩니까? 서로 싸워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조리한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누구나 다 복받는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회가 될 것이다. 24절에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하신다. 따라합시다. 생각만 해도 주신다. 그런 때라는 겁니다. 25절에는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평화의 나라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가장 소원하는 평화로운 나라, 그런 나라가 되고 그 후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겁니다. 네.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창조된 이후로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오셨어요. 한 예를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제약이 관영했을 때 에녹을 보내가지고요 360년 동안 에녹과 동행하면서 살짝 힌트를 주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올려가지고 120년 동안 좀 강력한 힌트를 줍니다. 노아가요 신실하고 착하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때 정평이 나 있었어요. 근데 그 노아가 4대전 할아버지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함께 다닌다고 막 돌아다니고 있고, 그 4대 손인 이 노아는 하나님이 그러더라면서 배를 만든답시고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 이 이상한 짓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착해요. 똑똑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미쳤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수백 년의 기간을 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확 썰어버리고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8명과 함께 새로운 세상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어요.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새로운 세상을 지금 만들어 오고 있었고, 그 마지막이 오늘 말하는 이 지구의 종말의 날에 임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에 가서 살 거예요. 그죠? 안 살래요? 여기서 찌지고 볶고 싸우고 때로는 살해도 당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그러면서도 돈 많이 모아서 살고 막 영원히 이럴래요? 그것도 영원하지도 않대. 그 종이 쪽 말리듯이 다 말려간대요 나중에. 네? 그러니까
병들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가슴 아플 일도 없고 두려워할 일도 없고 또 도망 다닐 일도 없고 이런 곳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지금 결단해야 돼요. 이 시간 이 사실 앞에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갔냐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험담하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믿습니다 이러면서 싸워서라도 내 주장을 관철시켜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서 빠져나올 만한 것은 자격이 없어도 가능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기 때문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로 살던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자격은 충분히 있었어요. 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러나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지만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들어갈 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에서 세상에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원받고 건진받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격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저 하늘 저 땅 새 하늘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필요한데 다시 말하면 거기를 들어갈 만한 사람이 들어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솔직히 그렇게 들어갈 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바울, 그 대단한 바울도 거기 들어갈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오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러 다니고 교회를 세우는 그 사람이 오라, 이 죽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이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실 거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성령이 도와줄 거니까 난 가만히 있을래, 성령이 도와줄까 나는 막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에게 도와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성령님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한 계단 한 계단 성장을 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 문이 딱 열리고요, 우리가 이 나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주님이 왕으로 임재하는 그것을 보는 순간 주님과 우리는 이미 닮아 있어요. 아멘입니까? 누가 닮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내 힘으로 닮는 건 아니에요. 내 수양으로 닮는 것 같으면 공자가 되겠죠. 석가나 천국에서 되겠죠. 또 내 지식으로 되는 것 같으면 도올, 김용옥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닮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이 주님을 닮는다. 그러니 7분밖에 안 남은 이 종말의 때에, 어찌 보면 나는 하루밖에 안 남은 이 종말의 때에 매일같이 우리가 가장 애를 써야 될 것이 뭡니까?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늘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요,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너는 내 집에 어울린다. 성령의 도움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은 당연히 성령의 도움 때문에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워져서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너는 내 집에 어울리는구나 하는 말을 들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